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시편 130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시편 130편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가 진정이 되지 않아서 아마 2주간 더 연장되어지고 아마 구정 연휴까지도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쉽지 않은 세월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혼의 모든 가족들 늘 기도하기는 모두가 평안하고 또 강건하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게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가정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지니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2021년도를 가정을 중심으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봐나가고 있습니다. 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올 한 해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아프다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또 크건 작건 간에 수술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때마다 기도 요청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은 모든 질병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십시다. 코로나가 꺾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또 같이 드리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아마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고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회고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는 신학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경건한 또 믿음의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그가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회고록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어거스틴이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아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편 130편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라고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죄 용서하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이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고 불렀던 찬양이 이 시편의 130편이라고 말합니다. 또 루터도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이 시편 130편을 보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시편 130편을 묵상하면서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363장 이 찬양을 시편 130편을 묵상을 하면서 루터가 지은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신대학교 신대원 3학년 때 이렇게 시편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신학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같이 시편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130편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찬양을 잘 하시는 전도사님 한 분 세워서 지금이야 목사님 되셨겠죠? 전도사님 앞에 세우셔가지고 이 363장을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부르면서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같은 마음으로 시편 130편을 묵상하게 됐는데 신대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학교와 저는 이제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 신학과를 나왔는데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 지식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지식만 우리가 훈련받고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목회자로 세워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뭐 다른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제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 바닥이라는 거, 이 영적으로 시면이라는 이것을 깨닫고 그 시면이 무엇인지 또 그 시면에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나를 봐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내가 나를 세워 나가야 될지 이것에 대한 기도와 또 성찰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를 이렇게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많은 갈등이 있고 변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시면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도 어려웠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신학을 하면서 참 많은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뭐 신대원 3년뿐만이 아니라 대학교 7년 졸업할 때까지 7년 또 졸업하고서도 3년 동안 신대원을 제가 안 갔는데 그래서 한 15년 이상을 하나님이 참 무섭게 다루셨고 이 목회자로서의 이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찍 목사 안수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좀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면이라는 것, 이 기쁨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무리 어려운 세대가 지나가도 우리는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대면하여 예배드리기 힘들고 또 사역과 모든 것들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이 기간을 나를 깊이 돌아볼 수 있고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바꾸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를 묵상을 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노래한 시편 120, 또 7편, 8편도 살펴봤지만 이 130편도 우리가 한번 함께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하시고 사유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매주 교회 나오죠. 뭐 새벽 예배도 드리게 될 경우는 매일도 교회 나와요. 근데 이 당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쉽지를 않았잖아요. 1년에 3차례 공식적으로 나아갔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려고 하면 먼 길을 돌아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해서 그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이 완악함과 이 교만함과 불쌍함, 죄악됨을 돌아보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직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예배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배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죄악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의 죄를 놓고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사위의 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30편은 분류를 하면 참회시가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라는 참회시로 분류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한 개개인의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이 참회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신뢰함이 본인과 가정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 8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향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하나님 만나고 용서함 받고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더불어 교회도 강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개인의 한 사람의 체험이, 영적 체험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나 한 사람의 영적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영적인 이 체험이 가정으로 교회로 이어져서 가정도 강건해지고 교회도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세워지고 내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시온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이어져 흘러져 내려가는 하나님의 복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과 평안함과 형통의 복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은혜와 복도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체험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확신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거기서부터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끔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내 가정 철저하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기회로 삼으십시다. 영적인 기회로 삼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기록된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로 후에 기록된 시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깊은 곳, 죄사함, 파수꾼이라는 것이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억압과 노예됨과 그 모든 것을 함께 함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멸망당했어요. 이방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회파됐어요.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억압되어집니다. 포로로 그 묶인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그 고통받는 그 많은 억압과 포로와 그 눌림이 바탕이 되어져서 오늘 이 시가 하나님의 전을 향할 때 그 간절함이 나타나는 것으로 오늘 기록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 그 간절함은 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의 간절함이 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 더 간절함과 더 이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네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데, 먼저 1절, 2절을 보면은요, 그가 이 시면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깊은 곳에서 그랬어요.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 깊은 시면. 바로 이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자, 위로 솟아오른 이 산들이 높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와 있는 그 산들이 더 높습니까?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 바다가 더 깊다라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 우리가 솟아있는 이 산꼭대기도 높지만 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 있는 이 깊이도 어마어마하게 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인이 얘기하는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이 바다 끝, 바다 땅 끝을, 골짜기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햇빛도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 물의 압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눌림과 어둠과 깊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누리는 암울함, 영적인 침체, 나약함, 절망감, 이 모든 것들을 인생에 겪는 이 마음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생의 바닥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인생의 바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닥에서 깊은 시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은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깊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주께 부르짖고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을 보면은 그냥 어쩌다 한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대화가 단절된 것 같아요. 침묵만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런 암울한 경험들 아마 한두 번씩 여러분들 다 하면서 이곳까지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만 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은 내 마음과는 달리 내 소망과는 달리 자꾸 아래로만 처박히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심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헤쳐나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우리 자신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이 깊음의 바다로 우리를 떨어뜨렸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 시편 130편을 이렇게 보면은 요나서 2장에 보면은 그 요나의 기도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요나가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국수주의적인 이 민족주의적인 사관을 가지고서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의 수도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게 하시죠. 이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바둥바둥 치다가 안 되고서 투표를 해보니까는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죠.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깊은 바다에 던져라. 깊은 바다에 던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깊은 바다에 던져지니까는 그 물결과 파도가 그를 휩싸고 휩싸고 그냥 그를 가라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깊은 바다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또 요나서 2장 5절에 보면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닥에 처하게 되고 바다풀이 자기를 막 휘감게 되고, 예. 6절에 보면은 요나서 2장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그 심연의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다 하나님이 바다에 빠쳐가지고 그 영혼이 큰 그 바닷속에 빠지며 그 파도가 그를 확 에워싸고 점점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깜깜하고 어두운 골짜기로 내려가고 해초들이 그를 감싸고 바다 밑 땅끝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큰 고기를 준비해서 그 요나를 삼키게 돼요. 요나가 들어간 곳은 어디예요? 거대한 물고기의 그 뱃속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깊은 곳에서부터 그 심연에서부터 요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깊은 지옥과도 같은 가장 깊은 뱃속에서부터 요나가 기도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내가 성전을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생각하오니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시고 응답하사 요나의 기도 응답하시고 그 심연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그 고기가 육지에 토해내게 되고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명을 따라서 사는 요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 깊은 가운데로 우리를 던지실까? 깊은 가운데로 던지실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내 아집을 꺾지 못하고 내 편견을 꺾지 못하고 내 가치관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과 결국 대립하고 영적으로 대립하다가 하나님이 그 나약함을 꺾기 위해서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버리시기 위해서 던지신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완고하기 때문에 이 깊은 바다가 아니면 꺾일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깊은 바다가 아니면 꺾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꺾기 위해서 그 바다로 던지시는 거예요. 저도 교만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만큼 바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뭐예요? 그 깊은 바다 그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다시 찾고 바라고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구원하셨더라. 이 깊은 곳, 시면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절, 4절서부터는 그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가를 보십시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깊은 바다에 던진 목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그곳에서부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 만납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랬어요. 누구의 죄악을? 나의 죄를 지켜 보실진대. 나를 징계하고 나를 심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켜보실진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사오리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죄를 용서하심이 하나님 앞에 있사온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이 죄를 용서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 바닥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일 먼저 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서 자기 죄를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요나도 깊은 그 바닷속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진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서운하고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서원 잘 안 나오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서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그냥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자들은 깊음에 던져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용서해 주지 않기 위해서 깊은 곳에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 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두려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절 6절부터 보면은 이 시인은 다시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파수꾼의 이미지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파수꾼은 뭐예요? 밤새도록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1차적으로 문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뭐예요? 성을 지키거나 또 진을 지키거나
밤새도록 지키는 파수꾼의 의미를 얘기하겠죠. 더 나아가서. 자, 파수꾼이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동이 터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의 임무가 언제 끝나요? 예? 아침에 와서 상관이 교대해. 너 이제 끝났어. 들어가서 쉬어 하면은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예?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파수꾼은 뭐예요? 1차적으로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빨리 새벽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새벽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파수꾼에 비교하고 있어요. 예.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구하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약속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기다리겠다. 오늘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바라면서 간절히 기다리는데 파수꾼보다 더 간절함으로 내가 기다립니다라고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야곱이 그랬죠.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예.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면으로 떨어졌어요. 거기서부터 누구를 만나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며 간절히 새벽을 바라는 파수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러고 나니까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간절히 기다리니까 그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속량하심,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량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했는데 여기 시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단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원을 경험했어요? 풍성한 속량을 경험하게 되었다. 뭐 하나님의 구원이 작고 크고 합니까? 아닐 텐데도 시인은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을 넘어서서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이 하나님 바라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을 너희들도 경험하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서 오늘 선포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하나님이 기쁨의 바다로 떨어뜨리셨어요. 그 깜깜하면서 하나님 찾습니다. 거기서부터 속죄하시는 하나님 만납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새벽을 기다리는 여명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기다려요. 근데 아침이 갑자기 확 밝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부터 여명의 빛이 서서히 밝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 새벽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찬란한 태양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속량과 인자하심과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이 가정을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로서의 왕정의 체제를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으셨어요?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미스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행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암흑기를 사사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왕정의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시기 속에서 선지자를 택하시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다 돌아왔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세웁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기능과 물품과 봉사할 사람들을 세워나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52일 만에 그냥 빠르게 완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성전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도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또 성전에서 봉사할 자를 세우시고 예배의 기능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가리키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가 연합해서 52일 만에 진짜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연장을 들고 일했어요. 밤낮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성을 딱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심령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에 그들이 어디로 나옵니까?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드는 것이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들고 그 모임 가운데 에스라가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대대적인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들이 자신과 조상들과 모든 죄를 놓고 철저하게 회개했더라라는 표현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다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냥. 예. 자기가 다 왕인 거예요. 자기가.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적나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었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고 메시아의 왕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시면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용서하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과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원인을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이 교만했고 하나님 주신 땅 함부로 대했고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통들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철저한 이 기품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후는요, 우리가 제 목사로서 분명히 예언?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코로나19 이후의 세대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이 기쁨에서부터 하나님 만나고 내 가정에서부터 이런 기쁨의 기도와 만남의 장을 이루어 나가고 이 속에서부터 우리가 세워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후의 세대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남들은 절망이다 어렵다 할 때 우리는 이 기쁨 속에서부터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네? 이 속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만나십시다.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 만나고 파수꾼이 기다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러한 기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만나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코로나19 이후에도 하나님이 더 강건하게 세우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다 같이 함께 일어서십시다. 하나님이 풍성한 속량과 풍성한 은혜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363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만 바라고 찾습니다. 응답하시고 만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찬송 하나님 앞에 부르도록 하십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죄를 살피면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말하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찬양처럼 시편 130편처럼 이 기쁨 속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주의 말씀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과 성장을 경험하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간절함과 기도가 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어리석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기쁨에서부터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부터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며 80군의 기다림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바라고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정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장함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의견과 내 옳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과도 같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 이번의 모든 성도님들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파수꾼처럼 간절함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